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봄.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놓고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두 손이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두 발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더욱더 크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참으셨으며 말씀을 거역할 때에도 버리지 아니하셨고 계속해서 붙드시고 감화하시는 주님의 자비의 손에 이끌려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입술에 죄가 있었습니다. 생각에 죄가 있었습니다. 발걸음에 불의함이 있었습니다. 선을 생각하는 가운데 교만이 있었습니다. 의를 생각하는 가운데 독선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중에도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생각하면서도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선한 기회를 많이 주셨으나 할 수 있는 때에 하지 못했고 할 수 없는 지금에 와서야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의인으로 살며 어두움으로 달리던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제 사유의 은총을 베푸시사 뉘우치고 회개하는 심령을 싸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사 의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4월 한 달과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 속에 어린 양의 피로 인쳐 주셔서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오늘도 복된 성의를 맞이하여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지난날에 잘못된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에도 긍휼을 베푸사 모든 죄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사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사 영광받아 주옵시고 높임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모레면 푸르름이 더하가는 5월, 저희들이 5월은 또한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만 없이 살아갈 수는 없으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의 자신과 주위 환경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옵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살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일자리도 어렵기만 합니다. 가정마다 생계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물질의 통로를 열어 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나 너무나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크나큰 산불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속히 복원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정치하는 위정자들은 여야가 합력하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선봉교회를 뜻이 계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본 교회의 슬로건같이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저희 교회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와 기도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저의 양무리를 이끄시는 당회장 이용복 목사님을 더욱더 붙잡아 주옵시며, 신혼의 강건함 주옵시고, 벳세메세로 가는 전나는 암소처럼 좌로나 우로나 주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본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욱 신비에 새기며 깨닫게 하여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해결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영광을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 찬양에 영광받아 주옵시고, 교회 학교와 각 기관과 교구와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하늘소망 찬양단과 모든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넘쳐나길 바라고 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도 잘 지냈나 한번 봐주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교도소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오늘 본문하고 좀 설명하는데 기가 막히게 매치가 돼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년이 이제 강도 짓을 하다가 이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죽은 사람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원망과 분노와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끔찍한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고 기도하다가 이런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저도 죄인인데, 그리고 저 청년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는 용서받았는데 제가 저 청년을 평생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를 그 청년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인 것은 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또 울고 울면서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어찌 나를 용서하십니까? 이 사건이 전환점이 돼서 이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와 이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는데 회복된 가족, 이런 이름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저만 쳐다보세요? 그러는 너는 할 수 있냐? 그런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18장 21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이건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죠.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됩니까?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3번까지만 용서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몇 번이요? 3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3번까지 참았지만 4번째는 심판하시더라.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모스서에서 근거해서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모스 1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몇 가지 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하나 더 볼게요. 아모스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에 몇 가지 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특별히 랍비 중에 요세 벤 요에제르라는 랍비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3번 범죄하면 용서해야 한다. 그러나 4번째는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유대교회에 속해 있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랍비들의 가르침을 알고 있어요. 3번 용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신앙심과 관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상향 조정을 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주님, 전통적으로 보면 3번까지인데 저는 좀 관대하게 7번 어떻습니까? 칭찬받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충격적입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2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라도 해래요? 그럼 이거 산수 잘하는 사람 몇 번이에요? 네, 이거 지금 딱 490번 나온 사람은 동계산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근데 이 490번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유대적 관용 표현인데 무한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용서요? 네, 무한한 용서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무한히 용서하라니.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한테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이 말을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비유가 나오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인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임금에게 주인에게 용서를 받아요. 근데 자기는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자기가 용서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옥에 가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무한대의 용서, 그런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주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무한대까지 용서해라. 여러분 볼 때마다 올라오는데 네? 내가 용서한 줄 알았는데 그 얼굴 보면 또 올라오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좀 신용이라도 내라. 뭘 내라고요? 흉내. 좀 하는 척이라도 해. 응?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좀 양심 좀 있어라. 양심. 자, 오늘 본문 비유를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임금이, 이거 하나님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이건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너무나 놀라워요. 그 탕감받은 종이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금액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 1만 달란트는 20만 년치의 품삯이에요. 몇 년이요? 2년? 20년? 여러분 20만 년 아셨어요? 근데 그거를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100데나리온이니까 며칠이에요? 100일. 100일치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를 유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왜 용서하지 않을까? 여러분 왜 용서가 안 되죠? 용서하지 않는 자의 심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심리학적으로 용서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마음이 착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것은 내가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용서인 거예요. 그럼 반대편에 용서받은 자의 심리는 또 어떠한가? 자, 빚진 자들은요 절박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자, 25절 26절을 볼게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약속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이에요. 아니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것도 20만 년치의 그 빚을. 그러나 갚겠다고 하는 것은 진심이에요. 갚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수치심도 있어요. 용서를 받는 자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진심으로 돌이키는 자를 외면해요? 외면하지 않아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정말 못된 자식이에요. 그걸 탕자라고 그래요. 집 나가버렸어요. 유산도 달라고 그러고 다 탕진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기다렸다는 거죠. 기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인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당신이 이거 어떡할 거냐?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율법대로 해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봐라. 근데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안 보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정죄 대신에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뭐냐?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가 뭐냐? 내 감정을 그냥 삭히고 그냥 그걸 용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용서라는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그 용서의 의미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잠깐만 들어봐 주세요. 좀 딱딱하더라도 이런 게 용서구나. 구약 성경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히브리어가 있고 살라흐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나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용서라는 뜻인데, 용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무거운 짐을 들어 옮기다. 무거운 짐을 들어 옮기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어디 나왔느냐? 자, 시편 32편 1절을 보세요. 허물에 뭘 받아요? 사함. 이게 나사의 나사.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쓰려면 반드시 주어가 하나님이라 해요. 이 살라흐라는 단어도 용서라는 뜻인데 이 살라흐라는 단어를 쓰려면 주어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라흐,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누구는? 주는, 이게 이제 주어예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뭘 사해요? 죄를 어떻게 이게 살라흐예요. 주는 사시고. 이 살라흐는 선언적 용서예요. 예? 이번에 우리 대통령 탄핵될 때 주문 그러고 재판관이 딱 선언하는 것처럼 살라흐는 바로 그런 거예요. 법적인 선언이에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주는 행위가 살라흐예요. 살라흐.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어떻게 했어요?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의 선언이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게 용서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대요?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피에미, 이거는 신약성경의 용서라는 뜻인데 놓아주다, 풀어주다, 보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용서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내 마음속에 붙잡아 두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자유롭게 놓아주다, 풀어주다, 보내주다. 하나님의 손에 그 상황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묶어두지 않아요. 놓아주다, 풀어주다, 보내주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뭐예요? 사하여. 이게 용서예요. 이게 아피엠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내가 그걸 붙잡아 두고 있으면 용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기 전에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드러나는 순종의 실천이 용서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의 기준은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이 먼저 누굴 용서했어요? 나를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용서를 받은 자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용서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뭘 묻고 있느냐? 자, 이걸 너 누구니? 너는 누구냐? 용서를 받은 자냐? 그렇다면 왜 용서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체 너는 누구냐?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너는 용서받은 자냐?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너는 왜 용서하지 않느냐?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용서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천국이 임하고 나도 용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천국이에요. 천국. 오늘 본문 볼까요? 18장 23절. 오늘 본문의 주제는 천국이에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회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주고 임금이,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원리냐면 천국의 원리. 천국은 어떤 원리 속에서, 어떤 질서 속에서, 어떤 속성이 있느냐,
천국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용서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도저히 저 사람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빚을 우리 스스로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탕감해 준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내가 나가다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옥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좀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너도 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100데나리온 그 정도라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잖아요. 대가를 지불해 줬잖아요. 그러면 너는 너의 삶에 가서 너도 대가를 좀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 100데나리오만이라도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현대어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너도 탕감받지 않았냐? 너도 그러면 이제 너도 용서해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질서예요.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까먹고 자꾸만 정죄하고 또 정죄할 때 우리는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임금이 다시 불러다가 너는 내가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옥에 다시 넣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자는 상대방의 아픈 마음과 수치심과 죄책감, 그 진심을 어루만져주면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살 거예요? 천국에서 살 거예요? 네? 마이크 끄세요. 네. 지옥에서 살 거예요? 천국에서 살 거예요? 정말로? 용서하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또 너무 오랫동안 미움을 품은 채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쓴뿌리로 자라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100데나리온의 그만큼의 용서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결단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용서하겠다고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냥 결단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세요. 감정을 좀 내려놓고 그 보복의 욕망을 좀 내려놓고 내 판단, 내 정죄 그거 좀 내려놓고 내가 좀 용서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그때 여러분 내 가정이 사는 거고 교회가 살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정치하면 안 돼요.
나라가 삽니다. 그래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용서하는 삶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에 가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천국의 질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내가 이제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용서의 신용이라도 할 수 있게, 흉내라도 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 쓴뿌리를 고백합니다.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가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나도 사랑하고 그 용서의 힘으로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용서받는 공동체, 그리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 모든 죄를 떠나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천국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지옥의 자식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회복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다시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새롭게 하시사 그 어둠 속에서 탈출시켜 주시옵소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그 모든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멀리 옮겨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흰눈보다도 또 양털보다도 더 희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속하 있는 모든 공동체마다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 가라.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병의 원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 가라. 모든 통증은 몸에서 떠나 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이 나라, 이 민족이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묻겠습니다. 지옥에서 살 거예요? 천국에서 살 거예요? 결단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얼굴 봐봐요. 이렇게 말해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만나는 사람만. 아셨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크게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4월 27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일 11시 예배 후 CLS 미래교육연구소 1층 소장실에서는 새가족 교육 및 환영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인물로 보는 나의 인생 세미나 믿음의 스토리텔링 강의가 오후 2시 대성전에서 서혜성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성경학교 12기 신학반을 모집합니다. 강의 시작은 5월 11일 주일부터 매주일 오후 3시 30분에 1층 CLS에서 진행 예정이며 등록비는 교재 구입비 포함 3만원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육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부활절 예배 리뷰입니다. 지난주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 예배로 예배드려졌습니다. 이날 유아 유치부의 귀여운 율동 찬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행사를 시작하였고, 중고 청년부의 시간에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차분하게 찬양하였습니다. 카리스 성교단의 시간에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몸 찬양으로 부활의 기쁨을 온몸으로 전하였고, 부활절의 하이라이트인 호산나 성가대의 칸타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모두가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크신 구원에 감사하는 귀한 부활절 예배였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11시 예배 후 권사의 원래의 모임과 오후 3시 교구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및 어버이 주일이며 성찬 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성전 건축 헌금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농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빛 가운데 살기 원하는 하남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